오늘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을 떡으로 표상하셨느냐?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떡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떡이 나옵니다. 육적인 떡이 나오고 전반부에, 그 다음에 후반부에 영적인 떡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바라본 군중들의 반응이 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펴신 다음에 설교가 끝날 때까지 덮지 마시고 계속 절절히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지금 이 떡 먹은 군중들이 또 그 장면을 바라본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을 왕으로 모시면 최소한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세속적인 욕망이 발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참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나라를 차지하면 이 많은 군중들이 호응을 하면 틀림없이 될 것 같은데 산으로 피하시는 주님을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피하셨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풍랑을 만나서 씨름을 하는 그 제자들의 심령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그 기대도 다 무너지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까지도 만났으니 이게 엎친 데 덮쳐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다가 육신의 시련과 고통을 만나면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살았다면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 때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심리적인 또 환경적인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풍랑과 씨름하며 고통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 조금 신앙이 식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불편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날은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생활이 좀 어수선하고 어려우실 때 성경을 펴시든지 교회를 찾아오시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중에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그날 밤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전날 떡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점심때쯤 되니까 또 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그분 곁에 있었을 때 그냥 그 5,000명이 그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어제 그분 어디 가셨나? 아무리 찾아도 안 계셨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소문을 들어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수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배를 타고 이동해서 또 예수님 있는 곳에 꽤 많은 군중들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 군중들의 그 심정이 정말 신령한 분이다. 정말 영적인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떡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요? 떡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지금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거기 그 군중을 만나서, 그 청중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실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역사적으로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과 혹은 어떤 청중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어떤 책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깊은 영적 진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긴 대화가 요한복음에 8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 청중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오고 거기에 답을 주시고 설명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26절과 27절에 그 찾아온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떡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7절부터 이제 영적인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중들에게 육신의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이제 서두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청중들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다시 반응을 보이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럼 당신이 하는 어떤 표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비슷한 표적을 하나 보이실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보면
그 만나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사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그 광야에 내린 만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임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날마다 거두어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32절에 그런데 그 광야에 내려왔던, 옛날 모세 시대 광야에 내려왔던 그런 떡이 아니고 오늘 너희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 있다. 이것이 32절의 내용입니다. 참 떡이 있다. 그런데 그 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34절에 그 떡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과 거의 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운물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하여 설명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어 여기 다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했듯이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채 지금 여기 이 청중들도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좋은 떡이라고 하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35절부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 있는데 너희가 그 떡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47절에 계속해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생명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가진 분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후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 먹으라고 하는 권유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2절과 71절 사이에 떡이라고 하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그 별로 길지 않은 범위 속에 떡이라고 하는 말이 15번이 나옵니다.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살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살 것이다 하는 말이 7번 나오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이렇게 짧은 범위 성경 속에 이 비슷한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 성경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영원한 삶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지금 집요하게 이 떡을 권유하고 계신지 51절부터 58절까지를 제가 긴 설명 없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 말이 우리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내 살이다. 그 떡은 내 살이다. 5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한 칸 더 나가서 이제 무엇까지 마시라는 겁니까? 피까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건 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내용과 거의 또 비슷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겠다는 말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여기 살과 피에 대해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5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건 광야에 내린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또 두 번 할까요?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다 영생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그 원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려워요? 쉬워요?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속으로 생각하고 수근수근한 말인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다. 63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생명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떡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내가 떡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떡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는데 내가 떡이다. 좀 더 설명하시더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여기에서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 계속 사람들은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 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생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이 말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 인간의 차원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유한한 시간, 공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4살 땐가 그때 그래요. 아빠, 하늘에 가면 영원히 살아? 그렇다. 그랬더니 아이고 지겹겠어. 인간 차원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겨운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까? 살다가 죽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만 지켜지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것뿐입니까?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계속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된 성경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어떤 염려를 하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죠. 이제 하늘에서 하늘 가족들이 아마 회의를 한 모양이죠. 이 지상에 범죄한 인간, 에덴 동산에 사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에덴 동산에 지금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타락했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저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냥 에덴 동산 안에 두면 계속 먹으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쫓아라 그랬어요. 영생하는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이건 성서적인 것이에요. 주기를 얼마나 할지는 나오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건지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건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초기문집 148페이지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저들이 계속하여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들이 될까 두려워하였다. 영원히 죽지 않는 죄인,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으로부터 그 죄인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시고 천사들에게 즉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영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흙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생기를 얻어서 산 사람이 되었을 때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영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죄인이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지는지 원리가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많이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사망에서 믿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과를 먹어야 했듯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다 얻었습니다. 이 상태는 아담이 흙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 생기를 받고 산 사람이 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렴풋이 깨닫고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지 않을까를 찾아왔는데 제가 어제 책을 뒤지다가 찾았습니다. 화이트부인의 원고 122, 1898년에 기록한 데 보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일을 얼마나 충실히 열심히 먹고 계십니까? 이것이 영생하는 원리입니다. 여기
교회증언 8권 169페이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영혼은 하늘의 생명의 전류로 충전을 받아야 한다.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이 결핍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대답은 이렇다.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허용한다. 우리는 먹는 것에 의하여 육체적인 구조를 이룬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품성은 정신에 주어지는 식물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의 육이 먹는 음식에 의해서 그 질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신은 이 정신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까이 대하셔서 항상 생명과를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생명의 전류가 충전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식어지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면도기를 이제 아침마다 씁니다. 충전을 해가지고 쓰면 한 4, 5일 정도 쓰면 나중에 잘 안 깎여요. 깎이는 것이 아니라 뜯겨요. 그래서 아파요. 다시 충전을 해서 쓰면 하루 이틀은 잘 깎입니다. 근데 또 한 3, 4일 지나면 깎이긴 깎이는데 깨끗하게 안 깎여요. 이상하다. 이 면도기가 꽤 이게 그래도 미국용 메이커인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안 깎일까? 해가지고 요즘에 충전하지 않고 전원에다가 그냥 꽂아놓고 쓰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잘 깎이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된 사람은 영적 생활에 활기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충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전류가 약하게 흐르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마치 깎지 않고 뜯듯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갖다 줍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약한 사람은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교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해를 줍니다. 주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본 원인은 말씀으로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왜 만나를 먹어야 되었습니까? 만나 안 먹고 그냥 그 많은 사람 아침에 좀 귀찮고 그런데 배 안 고프게 하나님이 쫙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나 안 먹고도 얼마든지 40년을 버티도록 하나님이 그냥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만나를 먹으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배가 안 고픈 채 살면은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했고, 그럼 기왕 먹는 거, 자, 너희들 각 집집마다 항아리 하나씩 준비해라. 그럼 그 항아리에 만나가 계속 들어있을 테니까 그것을 먹고 살아라. 했으면 훨씬 더 간편했을 텐데 왜 땅바닥에다 뿌려놓고 거두러 나가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종속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날마다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두러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도록 하지. 왜 그걸 매일 먹으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거두어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마다 물론 각기 다 가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를 가시겠지만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어디 교회를 갔을까? 그냥 집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왜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는가? 왜 가까이 사시는 아무개 집사님은 오실 만도 한데 왜 안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생기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는 걱정입니다.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체면을 생각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심지어는 자기 소변까지도 마시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떡을 먹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는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일의 생활 속에서 이 생명의 떡을 충만하게 섭취하시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이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